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 다 함께 찬양할게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가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가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시오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을 은혜로 충만하시는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를 날마다 보살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전에 우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평안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삶 속에서 호흡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발 내딛는 곳마다 아버지님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아버지는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이 크소서. 주께 가까이 날이 크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찬양한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할 때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한 번 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남과 뜻하에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저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회개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자복하오니 주님의 경륜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순절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이기심,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관심 속에 지내왔습니다. 기도보다는 내 얘기를 더 많이 하기를 원했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주장 내 뜻, 내 방법으로 세우기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과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일에 길을 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나라의 백성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도구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 갈등을 싸매 주시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혼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겸손과 기도로 주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나라의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지막 때에 사용되는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문 열어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잘 심어줘서 또 세상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문제의 달미 허물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VMC 조회교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치유가 회복되는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비참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세워갈 우리 학생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뜻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말씀과 영상으로 식당 봉사로 예배를 도와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24절 말씀.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교회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겠네. 예수 아래 생명 있네. 주님이 미치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미치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보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미치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미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낯을 뵐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의 강을 건너는 존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귀한 자 되어 은혜의 강을 건넙시다. 존귀한 자 되어 은혜의 강을 건넙시다. 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존귀한 자 되어 은혜의 강을 건넙시다. 존귀한 자 되어 은혜의 강을 건넙시다. 오늘 말씀 홍해와 요단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반드시 건너야 할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죠? 그렇죠. 홍해이고요. 둘째는 요단강입니다. 이 중에서 홍해는 자기 힘으로 건넌 강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기적으로 건넌 강이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 자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 타력으로 오직 은혜로 건넜습니다. 기적과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선택된 것 외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 중에 태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쫓아오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애굽의 군대를 쫓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죽어라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뒤돌아가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자꾸 뒤돌아갈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이스라엘에게 홍해가 떡하니 나타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생매장입니다. 홍해를 보고 마음이 더 가라앉았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보면 그 심정이 우리가 아마 상상도 못할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애굽을 떠나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또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날아오게 됩니다. 수백만 명의 탄식과 눈물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를 가르시게 됩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괜찮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몇 분은 아마 그에 비견될 만한 기적들을 체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 그런데 혹시 여기 있는 저처럼 그런 기적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실까요? 아, 그럼 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사시는군요. 역시 저는 홍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은 살면서 경험해 본 적과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기적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병들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창조주, 하늘과 땅의 왕이 식민지의 정치범 사형수들만. 오늘 루나가 왜 이러지? 좀 재워주세요. 오늘 좀 과하네. 식민지의 정치범 사형수들만 처형당하는 극악 무도한 십자가에 다른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그 험악한 강을 하나님이 만드신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은혜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은혜라는 말은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291번 나옵니다. 은혜는 구약에서는 이 사람, 신약에서는 이 사람이 엄청 많이 이야기했어요. 힌트는 구약에서는 지난주에 이야기됐던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죠? 누굴까요? 은인. 구약에서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죠.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헨으로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누가 탁 하고 나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누굴까요? 맞춰볼 수 있는 분. 관련 무라고 관련이 있습니다. 무라고 관련이 있어요. 예?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놈 목사님 누구? 은혜. 누가 은혜를 입었을까요? 제일 먼저예요. 하울링이 나가지고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긍휼하심을 받았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자비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노아의 자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번 본문의 말씀 우리 박 권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야. 너희 알잖아. 니네 스스로도 알잖아. 목이 얼마나 고다. 얼마나 교만해. 너는 광야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엄청 화나게 했던 그 일을 잊지 마라. 기억해.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여호와를 거역했지. 얼마나 거역했으면 너희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셨어. 완전히 멸하려고 하셨어. 너네들은 내 기업으로도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항상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한 적이 없고 항상 이렇게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고 말하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고 우리 일로 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거역하는 존재입니다. 정말 제가 봐도 말하지 못하는 짐승을 모욕하는 걸 수 있겠지만 짐승과도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정말 던져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알면 알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놀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기적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홍해를 통해 이 은혜의 선물을 다 받은 분들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홍해의 강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 교회로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순례, 영적인 과정이 다 끝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를 건너야 돼요? 그렇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강은 그런데 홍해와 같지 않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쫙 갈렸습니다. 발에 물을 안 묻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어떤 것을 들고 가나요? 네? 그렇죠. 언약궤를 들고 건너갑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여러 가지 들어있지만 그렇죠.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순종하면서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만 비로소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홍해를 건너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광야의 생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재단을 해야 하는데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하는데 그저 내 머릿속에는 어디서 들은 이야기,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 틱톡에서 본 이야기, 그저 사람들이 하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생각들로 내 머릿속이 도배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특송 가사 중에 무엇을 위하여? 생명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정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또 여호수아 1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문장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야기해 볼래? 15절 말씀. 뭘 하라는 얘기예요?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럼요. 무슨 뜻이죠? 은식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어렵죠? 국어가 어려워요?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쵸? 언제까지? 땅을 차지할 때까지. 안식, 그것을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전쟁 무기를 내리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떤 표현으로 나타났냐면 안식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처럼 실제적인 싸움을 하진 않잖아요. 어떤 싸움을 합니까? 어떤 싸움을 해요? 영적인 싸움을 하죠. 여기서도 안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데모크리토스 이 분도 이야기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율곡이 다산 정약용 등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사람은 뭐와 같다? 작은 우주와 같다. 요거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참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내 마음속이요 정말 우주처럼 넓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렇게 악한 부분이 있었어 하고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었어? 라고 놀라는 거예요. 이 우주처럼 넓은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가는 과정이 바로 전쟁인 거예요. 평생토록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마음에 밭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셔가지고 그곳에 씨를 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그런 과정들이 우리 마음 전체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꽃밭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이 끝날 때에 분명히 이게 안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에 순복할 때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일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어떤 사람은 그거 싸우느라고 평생을 보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그거는 생각하지 말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에 이르기까지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그것에 집중해서 아멘. 우리는 그때까지 싸우겠습니다.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넓은 우주와도 같은 마음에 정말 나도 모르는 더러움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삶, 그 시작점이 바로 요단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들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누구요?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무리바 반석 사건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어떻게 쓰여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소리를 지르요. 그리고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반석이 뭘 의미할까요? 모세가 반석을 쳐야 했습니까? 2번 쳐서는 안 됐던 거예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그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지팡이로 내리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기적을 자기가 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앞에 뭐 있습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하셨습니까? 전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화내시지 않는데 모세가 막 화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분은 준비를 못했군요. 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지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결코 바라던 그 가나안 땅으로 발조차도 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우신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을 의미한다면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의 사람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은혜의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만 가지고는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런 노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생활을 다시 한번 짧게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후에 얼마 동안?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은 수도 없어요. 물이 써서 먹지도 못할 만한 그러한 물을
나뭇가지를 던져서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져서 배불리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아이에서 어디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고기를 씹는 그러한 성인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만사형통의 삶이 쫙 우리에게 열리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다. 홍해의 기적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홍해의 기적이 한 번 일어나고 막 너무 신이 나서 광야로 갔더니 물이 없고요. 먹을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갈증이 심하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낮에는 뜨겁고요. 밤엔 너무 추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손만 붙잡을 수 있느냐?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얼마나 아름답게 선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좋은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 위에 믿음이 쌓이고 믿음 위에 믿음이 쌓여서 이제 요단강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 3월, 4월 그 사이였기 때문에 요단강 언덕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하류 부분은 강물이 넘쳐서 홍수를 일었고요. 그때는 급류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은 이게 마른 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막 너무 충만해 있는 물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다리가 있거나 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민족들은 몇 명이에요? 적어도 200만 명입니다. 수많은 짐승들도 있고요. 이러하게 막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무엇이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물이 멈춰 있습니까? 험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곳을 말씀을 앞세워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놀라운 기적 이제는 없습니다. 믿음의 도전, 생명을 건 한판 승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흐르는 물에 발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내 마음이 바뀌어가는 것, 정복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것처럼 충분히 믿음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사실 한 가지라는 것. 정말 깊이 있는 40년의 내공으로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은 그 모든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라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다 기다려, 가만히 있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의 걸음을 끊이지 않고 걸어가서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젖을 먹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고기를 씹는 성인이 되려면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홍해였다면 이젠 내가 죽은 십자가가 바로 요단강인 것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저는 월요일날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말씀을 다 원고를 다 준비해놔요.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그걸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홍해와 요단강. 이거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 제목이 바뀌었죠? 혹시 아시나요? 예, 은혜의 강을 건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이고, 이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조금 더 이제 귀를 쫑긋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을 제가 좀 다르게 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젖을 먹는 자, 그리고 고기를 씹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이렇게 좀 두 개를 나눴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이제 꿈 중에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홍해를 건넌 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40년이 왜 40년이 됐어요? 왜 40년이 됐어요? 성경책 다 아시잖아요. 정탐했던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이 되는 거거든요. 가나안에 정탐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믿음으로 그 땅을 보지 않았어요. 그 땅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벌레 같습니다. 우린 절대로 그 땅을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요단강 건너갖고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홍해와 요단강도 결국은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겸손한 자,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들이 건너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광야를 돌고 돌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을 쫙 건널 때요, 여기 몸이 아마 다 젖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도 받았잖아요. 세례입니다. 세례예요. 아마 요단강이든 홍해든 이 물이 쫙 튀어서 거기를 건너는데 몸이 쫙 젖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례를 받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그냥 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더라.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채색 옷. 요셉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요단강과 홍해를 걷는 자들이 채색 옷을 입었다. 왜? 그들은 존귀한 자였거든. 채색 옷을 입었다고요? 홍해는 어떻습니까? 뭘 입었어요? 옷을 입진 않았어요. 뭘 얻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굽 사람들이 달라고 한 대로 다 줘요. 그래서 아마 홍해를 건넜을 때 뭘 치렁치렁 달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름다운 폐물, 의복 이것들을 다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요단강 누가 맨 앞에 건넜어요? 제사장들이 건넜는데 제사장들의 의복은 어때요? 아름다운 옷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걸로 아주 정교한 옷을 만들고 아론을 위해서는 또 거룩한 옷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그 건넜던 사람들은 채색 옷을 입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채색 옷은 누가 입습니까? 우리 루나가 요즘에 드레스에 꽂혀갖고 드레스밖에 안 입어요. 오늘도 저렇게 입히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라 안 입겠대요, 옷을. 드레스에 꽂혔어요. 자긴 공주래요. 공주님들만 입는 옷입니다. 채색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입혀주시는 옷인 거예요. 그 신부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었거든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존귀한 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 아름답게 더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전 출애굽기 요단강, 그 홍해와 요단강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어떤 장면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리브가에게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 리브가, 이삭은 누굴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이 리브가에게 그 종이 엘리에셀인가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예, 뭘 줘요?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식구들에게도 보물 주고.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의 표상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역시 바로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주변에서 경험했던 사람들,
홍해를 건너는 그거 소문이 들렸어요. 그 백성들 중에는 이방 민족도 있었거든요. 이방 민족들이 아마 어떻게 소문을 퍼뜨렸나 봐요. 그래서 이 요단강 근처로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던 그 시각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기독교인들 하면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우러러 봅니까? 놀랍게 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이때는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예전에 가나안 정탐꾼의 말하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걸 누가 바꾸게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 너무너무 무서워. 우리가 강을 건넌다는 것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뭔가 힘들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강으로 건너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강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놀랄 것입니다. 은혜의 강을 건너는 우리를 보면서 간담이 녹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걸 경험했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내놓지? 어떤 걸 경험했길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 또한 모든 물질을 넘어서는 힘,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강을 건너는 존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신랑을 만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꾸미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귀하게 꾸미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죽음의 강,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저 죽음의 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담대히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앉은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강을 건너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놀랄 것이며 세상의 사람들은 흠모할 것이며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으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있습니다. 11조 예물 박순자 신흥대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 김수진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최은희 전도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또 이은철 청년 주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오세훈 이능경 전도사 가정에서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이노근 서준예 목사님 가정에서 오세훈 이능경 전도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태진 김멜로디 지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린나 학생 레이 목사님 조시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종국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김양수 목사님, 김연희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3월 한 달 잘 마무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주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은철 청년 드렸습니다. 교회 차량 헌금 무명으로 드리셨는데 우리 이노근 목사님 서정희 사모님 드리신 거죠? 이능경 전도사 생일 헌금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신이삭, 이호정, 신이신율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신시열, 임선영, 신시우 성도님 가정에서 드리셨고 박순자 권사님, 신은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최은희 전도사님 드리셨고
김수진 성도님 주정원금 드리셨습니다. 오세영이님경 오르나 전도사 과정에서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또 김영숙 지사님 드리셨고 민옥은 목사님 서정희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강을 건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 우리의 삶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 자그마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정말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이 크게 봐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감사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기적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 오신 우리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지? 아, 연승이, 우리 서연승 처음으로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 네. 다음 주부터 늦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미리미리 그래, 알았지? 반가워. 그다음에 예배 후에 속회가 있습니다. 김종복 장로님들로 속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양수 목사님 퇴원 언제쯤 하세요? 금요일이 지나야 되는 거야. 아, 주말쯤에. 네. 기도하시고 계속 잊지 마시고. 그리고 생신 오늘 생신. 산지로 들어가기 전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아, 지킬 건 지켜야 돼. 네,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영석 집사님, 네, 다리 하나 더 추가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오셨어요. 위에서 계속 빨리 회복하시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희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도
나는 다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도전 뛰어나고 내 삶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함께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 우리 옛사랑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싸우니 이제 성령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새 예루살렘 혼인잔치하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